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복된 주일 예배의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 시간 번제단 되신 주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자리에 앉으셔서 힘차게 저희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힘차게 걸어가세.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온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바라옵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혜, 성숙과 신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길 교회가 옛 교회의 성도들처럼 물질의 욕심을 탐하지 않고 말씀대로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사명을 믿고 항상 하나님과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참된 교회,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교회에 걸맞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티 없이 맑게 자라는 우리 어깨동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사는 사회를 돌아보면 온통 죄로 얼룩지고 폭력이 난무하며 겉모술수와 분노로 어지러운 세상에 놓여 있사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장차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나라와 세계 속에서 주역을 담당할 저희 어깨동무 자녀들이 악한 자리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시와 마을을 여행하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병자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것 같이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힘과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환자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 연구자 및 모든 의료 전문가와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국가의 지도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보호와 평화를 얻게 하시고 국가들과 이웃 간에 서로 협력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올바로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송경부 목사님과 조경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송경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동무 어린이 예배의 섬김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조경진 목사님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구석구석 묵묵히 애쓰는 아름다운 손길도 기억해 주시옵고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사 영혼의 생명을 주시옵고 맡겨진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케 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뒤에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모두 위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5월 셋째 주일 주일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온 성도를 향해서 우리 이 시간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손을 들고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 현장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토요일까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주일 예배 녹화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지만 교회 모든 모임은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아울러 주일 소그룹 모임과 식사는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뜻밖의 초대 퇴근길 콘서트. 오는 5월 28일 늦은 6시 30분 카페 더 트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콘서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30명 이렇게 확정적으로 예약을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인 낙심자, 불신자, 초신자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는 가운데 미리 여러분 이렇게 확정을 지으셔가지고 예약을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작지만은 아주 규모 있는 이런 아름다운 콘서트 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간지로 이렇게 담겨 있죠. 네, 이렇게 퇴근길 콘서트 그리고 뒤에 보면은 초대하는 걸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에게 전달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매주 예배 때 제공되고 있는 주보에 당일 설교에 대한 말씀 질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을 적어 가시면서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필기할 수 있도록 책받침이 있고요. 또 필기도가 없는 분들은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주 동안 주보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33절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함께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대책 두 번째 말씀이 되겠고요.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강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잘 이렇게 좀 하고 있어서 많은 참 감사가 있고요. 저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또 이 일에 계속 우리들도 참여해서 교회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피해가 없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또 그 이태원 그 클럽 사건으로 인해서 또 좀 4차 감염까지 이렇게 지금 우려가 현실로 되는 상황인데 속히 또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강해 설교 17번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다 전하지 못하고 또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어서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 오늘 전하기 전에 또 우리 뭐 다 아시니까 우리 뒤에 장용훈 주사님 오셨는데요. 그냥 저는 공개적으로 같이 좀 기도를 하고 싶어서 우리 주사님 마음의 가슴을 손을 얹고 제가 한번 또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이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병치유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장용훈 집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는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때에 따라서는 이 매일 밤마다 상당한 그 고통과 힘듦 속에 지내고 있지만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어렵지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혈의 피로 안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모든 병마가 혼을 나며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힘내라는 뜻으로 한 박수로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뭐 겸사 또 광고하겠는데요. 광고라기보다도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이 못 보던 사람이 자꾸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볼 거예요. 우리 제일 뒤에 카메라 만지고 있는 우리 윤예람입니다. 이제 예람인데 시카고에 이제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게 미국 상황 때문에 한국으로 와서 아주 2주간 철저한 격리가 끝나고 이제 몇 주 전부터 저희 지금 와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저 시카고에서는 시카고 온누리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는 또 저희 교회 와서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한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은 윤예람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은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미국에는 또 시카고 온누리교회가 있고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 마지막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죠. 왜 그랬을까에 대한 답도 제가 드렸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그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나라는 그 답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됐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회복된다면 예배도 이렇게 드려질 수가 없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무서워서 그냥 경외하면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로운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어서 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에 1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성지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진정한 성지 순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은 물이 아닌 것은 다 땅이죠. 그죠? 육지죠. 그 땅이지만 그 땅도 참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우리 한국 조그마한 이 좁은 땅 덩어리에도요, 그 땅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뭐 쓰지 못하는 불모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하지만 이 강남과 같은 금싸라기 땅도 있고, 아니면 좀 시골에 가서 전혀 땅을 집도 짓지 못하는 맹지도 있고, 하여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치도 다 다양합니다. 뭐 땅값 천차만별이라는 건 다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성지다, 거룩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짓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성지라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로 성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유산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어떤 종교적인 사건과 인물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성지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하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할 때 우리가 예루살렘을 대표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기독교인들인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슬람 교도들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메카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우리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지를 이렇게 간주해서 방문하기도 합니다.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또 인디안들의 성지도 다릅니다. 이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성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성지는 철저히 과거지향적이죠. 철저히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지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날 이 순간까지 우리가 시내산을 성지순례에 반드시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시내산, 뭐 호렙산이라고도 하지만 그걸 순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는 관광이나 탐방일 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관광이나 탐방일 뿐이에요. 기독교 유적지에 대한 관광이나 탐방.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건 성지 순례는 아닙니다. 어때요? 오늘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시내산을 가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모세를 본받아서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끊고 내 이기심을 다 비우고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역사하실 때 그러면 모세가 선 자리가 모세야 너가 선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 자존심과 이기심과 내 탐심과 모든 이 나의 이 생각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 자리에서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성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오늘 성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성지 순례한다고 해서 뭐 여기 저기 무슨 어디 무덤 뭐 그러니까 네, 그냥 탐방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지 순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그 40년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의 삶 우리가 다 잘 알죠. 1기의 그 어떤 애굽의 그 궁정에서의 삶, 미디안 나그네의 삶, 양치기 40년 동안 여러분들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다면 어때요? 좀 자기 소유의 양도 좀 제법 거득하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 소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전부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었어요. 자기 소유의 양이 없었어요. 아니 이것도 좀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40년 동안 한결같은 그 목동의 삶을 살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40년 그야말로 광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정말 그 가시떨기나무 불은 붙었는데 타지가 않는 그 이상한 광경을 모세가 보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3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자, 발에 신을 벗어라라는 이 말씀에 좀 포인트를 한번 줘볼까요? 발에 신을 벗는다. 우리가 과거의 모세의 삶을 돌아봅시다. 모세의 그 어떤 일기 인생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죠? 그때 당시에 그 남자, 어린아이, 남자 어린아이의 학살 정책이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나 다 죽여버려라 하는 게 이 바로의 당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학살 정책 아래 모세가 이제 결국은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갈대 상자에 이제 떠내려가 바로 그 왕의 공주에게 이제 건짐을 받게 되죠. 이게 바로 한 가지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두 번째 일은 뭐죠? 이제 모세가 그 애굽의 궁정에서 모든 학식을 이제 갖추게 되고 모든 지도력을 갖추게 되었을 40세 바로 그때쯤 되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애굽 감독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것을 보고 그 열정이 갑자기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때려 쳐 죽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내가 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의협심에서, 의로운 마음에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폭로가 되고 살인자의 그 죄명으로서 그는 결국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 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갈대 상자에서 그리고 애굽의 공주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은 모세의 노력이 몇 퍼센트 들어갔나요? 제로에 100%예요. 0%죠. 예. 완전한 0%고 반드시 또한 그 일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몇 퍼센트인가요? 100%예요. 순도 100%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의 일을 좀 생각해 볼까요? 이제 이 두 번째 일은 동족의 고난을 마음에 느끼고 애굽 군인을 쳐주겠단 말이에요. 자, 이때 모세가 하고자 하는 자기의 파워는 몇 퍼센트 들어간 거죠? 100%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몇 퍼센트 들어갔을까요? 제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요?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calling,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말이 소명입니다. 소명으로 가득 찬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라면 내 힘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순도 100% 모세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 일이 계속 이어졌다면, 소위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막강한 힘과 파워를 갖고 자기의 지도력을 갖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만약에 그대로 감당했더라면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번아웃 된다. 번아웃. 지금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걸 지금 보면서 연관 한번 지어봅시다. 너의 힘으로 했다면 너는 곧 번아웃 된다. 그 불, 그 에너지 모세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은 지치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모세의 수고와 모세의 사랑과 모세의 그 애씀, 노력, 이걸 태우면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태우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임해서 출애굽의 소명은 시작되는 거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스탑.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고가 주어집니다. 아니, 좀 더 인격적으로는 하나님과 모세가 더 밀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핏 생각하면 그래요. 좀 더 가까이 밀착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바람인데, 하나님은 스탑.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요. 더 이상. 간격이 존재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는 가지만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간격이 존재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 앞으로 장차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다 아시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뭐 그냥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나고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메추라기가 막 내려질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건데, 여러분, 그 일은 순도 100% 하나님의 일이지 모세 0%라는 것을 잠깐 모세야 스탑, 더 이상 오지 마라. 하나님과 겹치게 되면은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하는 기적이 사람들이 얼핏 볼 때 이것이 너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 있고, 너를 우상 삼을 수 있고, 너를 추대할 수가 있으니 여기까지 스탑.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볼 때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이 그 능력을 행한 하나님이 수단으로 삼은 그 사람을 우리가 추대하고 추앙하고 그를 마치 섬기게 되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오늘날 이단 교파들, 교주들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걸 반드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둔다는 것은 가까이는 가지만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았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이거. 여러분, 왜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제가 종종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 신발 있죠, 신발. 신발을 가리키는 이자가 있어요. 신발 이자. 한자에 보게 되면 신발 이자가 있고, 그리고 과정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력자가 있습니다. 이자와 력자 합하면 이력이죠, 이력.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적는다고 하잖아요. 이력서를 준다는 그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내가 신발로, 즉 내 발에 신을 신고 내가 이제 이 삶의 과정을 지나간 것을 적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력서예요. 자, 이력서 이그 뜻인데, 이 이력이 끝난다. 내가 내 발에 신을 벗는다는 말은,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이제는 정년을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정년 퇴직한다, 이 말입니다. 신발을 벗는다. 나의 정년을 맞이한다. 내가 신을 신고 걸어온 길이 끝난다, 이 뜻이에요. 자,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모세가 지금 80세인데 80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건요. 물론 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그분께 기도하고 살아왔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는 이건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처음이에요. 이런 장면이, 이 어마어마한 기쁨, 설렘, 만족, 이게 바로 행복의 끝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더 추구할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뭘 더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지금 정말 진짜로 만나고 있는데 이게 행복의 끝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정작 모세의 반응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요. 무서워했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막 좋아서 예수님 우리 여기서 초막새 찍고 그냥 살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 아니 이건 세상에 처음 경험해보는 베드로. 그때 베드로가 머리를 땅에 박고 무서워하면서 경외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울 정도로 만족하다, 두려울 정도로 행복하다, 두려울 정도로 기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마주하는 이 상황.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내가 신을 신고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을 찾아, 나의 기쁨을 찾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걸어가는 그러한 이력이 이제는 더 이상 연장될 필요가 있다 없다 다 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죠? 하나님을 직접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내가 내 스스로 걸어온 이력의 길, 신발은 벗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이제 세상의 정년을 맞이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저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요, 다시 한번 마음으로는 정령 퇴임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시간, 신발을 벗는 시간, 더 이상 내가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추구할 것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그 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아직도 내가 내 신을 신고 그 땀 흘리고 피 흘리며 피곤에 쩔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아직도?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소명을 받는 자, 나의 소명. 여러분들 혹시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이야기 아시죠? 손오공에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괴물 같은 친구 또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는 그 사오정 아시죠? 사오정을 이제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에요. 그 사오정을 이제 빗대서 야, 요새는 사오정 시대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말로 쓰는지 아실 겁니다. 사오정은 이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45, 정령퇴직한다 이 말입니다. 사오정. 요새는 사오정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년이라는 이 말을 빗대서 우스갯소리를 제가 사오정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80정이에요. 80세가 되어서야 드디어 정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30세에 정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소명 갖고 3년 동안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80세가 되었어야 이제 그 하나님의 소명 갖고 40년 동안 자 마음으로 완전한 이 세상에 대해서 정령퇴직을 하고 40년 동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내 발의 신발을 벗으라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제 나이 60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표현한다면 육공정을 맞이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명으로 내 발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3번 문제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서 있는 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이렇게 친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친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지, 거룩한 곳, 이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전 존재를 의탁하기 위해서 내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나중에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 현재 벗어 던져버리는 것. 지금 벗어 던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발을 벗어 던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소명으로 살아가셔야지.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또 그걸 위해서 살아가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계속 하시더라도 이제는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한가, 소명의 이 마음. 그래서 여기 성지, 거룩한 곳, 이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도달하시는 곳마다 그것이 말씀이 임하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발이 닿는 곳마다 다 성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가는 곳, 가시는 곳마다 성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진리가 닿는 곳은 모두 다 성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십자가의 진리가 선포되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성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성지. 현재형입니다. 나중에 또 다음에 뭐 예배 마치고 끝나고 아니, 지금 성지로 만드세요. 신발을 벗어 던지라 이 말입니다. 소명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나무, 이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만남이 이것으로 이례적으로 끝난 겁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때부터 그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과의 모세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 모세와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같이 가셨더라고요. 바로왕 앞에 설 때도,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도,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항상 하나님이 모세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진짜 소명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시내산, 그거 뭐가 거룩합니까? 가보면 완전 썰렁하고 광야고 돌산인데요. 근데 그것이 성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성지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4번, 5번, 6번 이 질문은 제가 같이 묶어서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참 모세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소명받는다라는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이사야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이사야는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 이 내용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6장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성전의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그 스랍이라면 이게 천사라기도 하고
이게 이 스랍들이 이제 그 날개짓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자를 말해서 스랍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와 같은 그런 이제 자들이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날개가 6개 있는데 두 날개 있죠. 처음 두 날개로는 자,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날개는 발을 가려요. 세 번째 두 날개로는 계속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이사야 6장을 한번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날개의 얼굴을 가린다의 의미가 또 발을 가린다는 의미가 그리고 날개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할 때 소송 당사자들에게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주장. 이렇다 저렇다 막 각자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증거재판주의라는 원칙에 의해서 그 주장은 무슨 주장이든지 그 주장에는 반드시 뭐가 제시돼야 됩니까? 뭐가 제시돼야 되죠? 증거가 제시돼야 된다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자, 이걸 한번 비유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 여러분 이걸 다 주장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날? 다 같이 예수 믿어서 난 구원받았다 주장해야 안 해요? 다 하죠. 그건 주장이에요. 주장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이 자꾸만 주장만 한다면 단순한 확신이요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사야에 제가 이 내용과 모세의 이 소명받는 내용을 제가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나의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셀카를 많이 찍죠? 그죠? 그 스냅샷 이게 착각착각 많이 찍잖아요. 스냅샷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 십자가의 생활화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아마 짐작할 겁니다. 스냅샷, 원컷, 그게 아니고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확신도 해요. 확신해요. 하지만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 구원받았대. 그렇게 주장해요. 기독교가 언제부터인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만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 구원받았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다 믿음을 스냅샷으로 한 카트로 요걸 나 봐 사진 볼래? 나 구원받았어. 그게 어쩌어요? 그게 뭐 어쨌는데? 지금 동영상에 너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데? 그게 증거로 제시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스냅샷으로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세례받고 내가 이제는 교인이 되었다. 그것으로 믿음이 뭐 완결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참 기가 찹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 지속시켜 나갈 때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설교자는요, 그리고 이 이사야 예언자나 구약의 많은 예언자, 오늘날의 이 설교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거리를
측정해주는 자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제가 송구한 표현이지만요. 정말 저는 측정을 해주는 예언자의 그 모습으로 그 측정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를 제가 사실 그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동영상으로 말이죠. 다 사진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구원의 확신은 다 갖고 있어요. 만약에 믿음을 아무리 주장해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말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스랍들이 날개짓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이 스랍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이 불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불길의 천사. 이 세라핌이라는 이 복수로 쓸 때 우리가 세라핌 어린 천사들을 말할 때 뭐 세라핌 합창단이니 뭐 이런 것도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스랍, 세라핌, 불길, 천사, 날갯짓 하는 천사, 열정의 천사. 불은 열정이잖아요.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바친 사람들. 이게 스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에 이런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면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열정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불길,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지금 임할 때에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지금 막 전염되고 있잖아요.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소명이 지금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열정이 타오르는 건 좋은데 그 열정의 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콜링의 열정의 불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까지 정령퇴직 못하고 세상의 정령퇴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저는 육공정하고 싶어요. 60세에 정년퇴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 불이 필요해요. 열정의 불이 필요한데 나의 열정이 아니라 이 스랍들이 날개짓을 하는 이 스랍들이 자, 첫째 두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왜 가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뵈니 자, 불로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뵈니 모세가 하나님을 뵐 수 없어서 땅에 얼굴을 받고 얼굴을 가렸다고 했듯이 마치 이 스랍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서도 얼굴을 가려요. 두 얼굴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시선의 그 불꽃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해서 막 지켜보고 있을 때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애인을 막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 상대방의 그 눈길을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연애해보신 분들은 경험해보셨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을 왜 가렸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그 불꽃이 너무 강하니 나는 이제껏 나는 세상만 바라봤고 나는 너무 지난날 과거에 나의 열정에 내가 너무나도 불꽃을 솟았던 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창피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는 그게 너무 바라볼 수 없는 두 날개의 얼굴 가리는 이 모습 마치 모세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고 했죠. 두 번째 모세가 발에 신을 벗었잖아요. 여러분들 신을 벗었잖아요. 발을 가렸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지난날 그 살아온 나의 삶의 족적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정말 창피한 거예요. 이것도요. 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열정의 소명을 주는데 지난날 나는 이게 뭐야? 내가 전부 내 배만 채우고 내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아직도 정년퇴직 못하고 아직도 나이 나중에 80, 90, 100세가 다 돼도 정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 나이 연세가 어딜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정년퇴직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이 순간 정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소명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처한 사업처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발을 가렸다. 마지막 두 날개는 어때요? 날개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순간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결코 죽을 때까지 모세를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계속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바람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루아크, 히브리어로 루아크, 이게 바로 바람이라는 성령을 말할 때 루아크, 성령 하나님 말할 때 루아크, 신약 성경에서는 퓨뉴마라는 헬라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말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날개를 가졌다는 말은요, 이 날개짓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 날개를 가진 새들이 바람을 타고 바람과 함께, 바람 같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날개짓은 계속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자, 그렇다면 이걸 좀 상당히 재성스러운 표현을 한 가지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 표현을 이해해 줄 줄 믿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바람둥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람 핀다. 바람. 세상과 너무 우리는 짝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과 완전 둘도 없는 찰떡궁합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 좀 바람 좀 피세요. 하나님과 바람 피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세상과 짝짝꿍, 너무너무 사랑해. 두 날개는 계속 날개짓을 한다. 바람 핀다는 뜻이에요. 바람을 탄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껏 내가 세상과 짝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짝하여 산다. 여러분,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과 바람 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십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 자꾸만 엄청난 일을 해도 세상의 일에 자꾸만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 그 70인을 파송할 때요, 두 명씩 짝지어서 파송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막 제자들이 나가서 막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막 귀신 쫓고 막 이러니까요, 막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한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그래가지고 와서 예수님 선교보고 하러 와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으니까요, 귀신이 막 놀라서 도망갑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갑자기 찬물 딱 끼얹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마음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거 다 세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위대한 일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좀 바람 좀 피라 이 말입니다. 그게 마음 접하지 말고 하나님과 좀 바람 피워서 하나님과 좀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100명, 200명, 1000명이 되었어요. 와,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소명이 있다 이거예요, 소명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바람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새 날개의 비유가 이제는 모세는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과 바람핀다고요. 발을 가리고 났더니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개짓을 하면서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이제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과 계속 날개 바람을 타면서 하나님과 함께 홍해도 가르기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모세의 이 행적을 보면서 스데반이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유,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7번 문제는요, 9번하고 문제가 중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7번과 9번은 같이 여러분들 묶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8번 문제를 한번 잠깐 봅시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버린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과 어떤 경우에도 함께 계셨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돌산에 불과한 시내산을 성지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33절에 인용했죠. 거룩한 곳이다. 스데반이 말하는 참된 성전이란 이제 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가를 알라 이 말입니다. 제가 모세의 그 스토리가 포커스가 아니라 왜 스데반이 이 설교를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왜 이 설교를 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지 말라 이겁니다. 흐름을 읽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돌산에 불과한 것도요, 이게 성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그 생각의 개념 속에는요, 오로지 예루살렘 여기만 성지다,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을 가두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두어진 분이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에 있었던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심지어는 애굽에 있었던 그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모세를 보라 이거죠. 이 모세를 보면 모세의 그 기나긴 인생 여정에서 80세가 되어서 이 시내산, 척박한 이 돌산, 이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스데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는 스데반을 보고 저 완전 신성 모독죄다 하면서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 완전 세상에 갇힌 자들. 이렇게 소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구번 문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운 대책이 뭔가. 이 대책을 지난주부터 설교하다가 계속 못했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시간 다 돼서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대책은 간단히 말하면 모세를 세우신 게 하나님의 대책이었다. 간단합니다. 모세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애굽 이집트 아닙니까? 살인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애굽이었다 이겁니다. 돌아갈 생각도 없었고 아예 마음도 먹지 않았어요. 4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은 아예 머릿속에서 까마득하게 잊혀졌지만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그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여정을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좀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좀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데, 그래서 40년 동안 조용히 있어 왔는데, 아니 다시 또 애굽으로 가라니, 그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곳. 그런데 하나님의 대책은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있게 하고 난 다음에 그를 낮추시고 완전히 제로, nothing, 무, 십자가의 진리로 죽었다라까지 내려가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그를 다시 생각지 않았던, 하고 싶지 않았던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대책.
이쯤 되고 나니 이런 소명을 주시려고 하니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 34절에 보실래요? 다 같이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뭐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책이 이거였어요. 내가 다 확실히 보았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조각해서 만든 어떤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이 아니라 듣는 분, 생각하는 분, 그리고 우리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오늘 여기에 내가 분명히 보고 듣고 보았다.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대책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도 기가 막히고 모세의 이 말씀도 연결해 보니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좀 스탑하면 안 될까요? 모세처럼 다시 새 소명으로 살아가면 안 될까요? 아직도 이 세상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이 남아있나요? 내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좀 전도 아닌 전도로 건면을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조금만 더 좀 놀고 싶은 거 좀 더 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분이 나도 저하고 편한 관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대책으로 이제 너를 보내겠다. 너를 보내겠다. 제가 7번과 9번은 같은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 7번과 9번을 볼 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책입니다. 대책입니다. 오늘 글에서 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만 그냥 내용은 쉬우니까 제가 정확한 인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내용이에요. 한 청년이 절규해요. 절규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현실이 들리지 않습니까? 막 이 청년이 절규해요. 네? 세상에 지금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도 모르십니까? 대체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청년이 막 절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대책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그게 응답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한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비난과 비판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대책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진정 믿는다면 이 시대를 위한 나의 삶은 어떻게 여러분들 응답되어야 될까라고 제가 10번의 문제를 해놨죠. 어떻게 응답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요. 이 나라 대한민국만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수호신도 아니에요. 전 세계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온 인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개개인을 도구 삼아서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서, 그래서 이 시대, 이 사회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 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책이다.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대항대항 그냥 어렵게 비판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불평불만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책으로 살아간다면 뭔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달라져야죠. 이러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1번 보게 되면요, 오늘날 사회 각층에 그리스도인들이 포진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더 부리고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각자 답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포진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전 세계의 이 사회에 다 최소한 한두 명 반드시 있습니다. 심지어 많으면 10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조리가 날마다 더 기승을 부리죠? 이 나라 정치, 국회, 어디든지 경제적으로 어디든지 말이죠.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똑같은 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안다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는커녕 이게 뭐예요? 저거죠. 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 사회의 부패에 일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부패에 일조하는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는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교회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번 보십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았던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아는 대로 적어봐라.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어떤 대책으로 쓰임받아야 될지 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부부끼리 나누시고 친구끼리 나누시고 개인적으로 주보를 보고 계속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책으로 쓰임받았던 구원받은 자들 많잖아요. 예를 간단하게 얼른 빨리빨리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떤 대책으로 쓰셨죠? 믿음이란 무언가, 이걸 보여주신 것이, 순종이란 무언가, 그걸 보인 대책으로 쓰신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요셉, 우리가 아주 극명한 예를 볼 수 있죠. 요셉은 그 고대 근동의 기근으로 완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마당에 이걸 구원시키고 살려주시는 일에 이제는 쓰임받게 대책으로 세움받았던 요셉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대책이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대책으로 모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니라도요, 여러분, 우리 손양환 목사님, 또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 그리고 테레사 수녀, 다 저마다의 그때 하나님의 대책이 다 가지고 그를 사용하시고 쓰셨다는 것을 제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게, 좁게, 나를 한번 볼까요? 나는 지금 어떤 대책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저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까닭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은총과 능력과 온갖 명성을 얻기를 우리는 간구했지만 정작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책이 되려 하지는 않았던
이 무지와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제 새 생명 얻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위해서 이 사회를 허무는 일의 일익을 담당해온 우리들의 이 지난날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순간부터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혹시 가능하면요, 그 아까 찬송가 363장 그게 내가 깊은 곳에서 그게 혹시 이제 두 번째 찬송하던 거 있죠? 그거 우리 1절 부르면서 참 오늘 말씀하고도 참 너무 밀접해서 우리 1절 우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니 보좌 앞에 나가리 은혜 내려주소. 우리 1절 다시 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1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리 은혜 내려주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우리 모두는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과 발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에 하나님의 대책으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 바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그 자들의 손길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동무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잘 양육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어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올라가셔서 어느덧 사회적 거리 두시면서 그래도 친교 조금 나누시고 가시면 더 좀 은혜롭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